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마주 보시고 신앙 고백이고 또 옆에 분을 축복하시는 거고요. 당신이 천년응답의 주역입니다. 당신이 말씀 성취의 주역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당신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영적 사실을 모르는 자의 갈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문에 다 공개된 내용이니까 여당 대표 김무성 씨 그 둘째 사이가 마약을 상습적으로 한다는 것이 드러나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그런데 그 김무성 씨가 미리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파혼하기를 권유했지만은 딸이 모 대학 교수인데 아버지께 울면서 애원을 했어요. 내가 결혼해서 끊을 수 있도록 좀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허락을 해줬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약을 한 당사자, 이 사람도 유학 갔다 오고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충청권에 기반을 둔 이제 건설회사 대기업이고 우리 한국에서 현금, 자금을 모으는데 우리 한국에서 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만한 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대학 교수인데 이 마약을 상습적으로 한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끝까지 고집 부린 그 딸, 또 딸이 고집 부린다고 그것을 허락한 아버지, 이 세 사람이 뭘 모르냐면요,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유학까지 갔다 오고 돈 많은 집, 성공한 집안,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집안의 아들이라. 그런데 마약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딸도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가정이 이루고 애 낳고 부인이 좀 이렇게 바가지 긋고 부인이 좀 이렇게 잘하고 그러면 그걸 끊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딸에게 울면서 애원한다고 결혼을 허락한, 어쩔 수 없겠죠,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딸이 마약 환자하고 결혼한다는데 어떠겠어요, 여러분은? 하라 해야 되겠죠? 세 사람 다 마약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세 사람 다. 여러분, 마약은 한 번 접하면 영원히 가요. 마약이 중독돼 버리면 결과적으로 정신병원 가든지 자살하든지 아니면 희한하게 또 마약 중독된 사람이요 무속인 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무속인 되든지 정신병원 가든지 자살하든지. 뭘 모른단 말이냐면은 마약에 중독되도록 뒤에서 역사하는 배후 세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 배후 세력이 마귀, 사단, 귀신이요. 그게요.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되는 순간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전갈을 밟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렇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사람을 죽이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자 말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계속 영적인 얘기를 했어요. 계속 영적인 얘기를. 세상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데 성경의 예수님은 자꾸 우리에게 뭐라 하는지 압니까? 영생 얻어라, 구원받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라. 계속 그래요. 왜냐? 건강을 얻었다 한들, 많은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얻었다 한들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결국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성경 말씀도 여러분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면요 굉장히 부담돼요. 돈 많은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렵다는데 어쩌랍니까? 돈 많으신 분. 그러니까 이 말씀도요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면요 갈등 와요. 그럼 돈을 다 재물을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야 주님이 기뻐한단 말입니까? 그렇죠?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데 그럼 여기는 다 가난한 사람들만 모였습니까? 그래요. 성경은 문자지만은요, 성경은 문자지만은 그 문자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과요, 영적인 사실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한 무리가 이제 그 등산복을 입고 등산 가방을 들쳐매고 아마 이제 이렇게 등산 가는가 봐요. 이제 아마 뭐 이제 단체로 가는지 버스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산에 가면 좋겠죠, 오늘. 아니, 꼭 오늘 아니라도 산에 가면 좋죠. 맑은 공기. 그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산에 가면은요. 바다에 가면 더 좋아요. 아주 산소를 많이 마시고요. 그게 안 보이지요. 안 보이지만 굉장히 좋아요. 산에 한번 갔다 왔다, 바닷가에 갔다 왔다, 굉장히 건강이 좋아요.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안 보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억지로 왔든, 어쨌든 습관적으로 왔든, 아니면 종교적으로 왔든, 여기 와서 오늘 1시간 예배 드리고 간다.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지. 구원 받았는데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뭘 나옵니까? 그렇죠? 구원 받아서 이제 살 만큼 살고 죽으시면은 이제 천국 가요. 근데 뭐라 여기 앉아 있냐 말이요. 여기 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인 말씀이잖아요. 그게.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오늘 여기 앉아서도 갈등해요. 그렇죠?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여기 앉아서 갈등하고 졸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한 부자 간원이 그랬죠. 재물도 많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갈등의 원인이 뭐냐? 오해한 거예요. 오해하면 갈등 생겨요. 우리 개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저분을 놓고 갈등하죠? 오해하니까. 그러니까 이 간원 부자도요, 지금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등이 어디서 오냐? 오해해서. 자, 첫째로 뭘 오해했느냐? 말씀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말씀 지키면 되지요. 아니, 오늘 이 부자 간원이 말씀 다 지켰다고 안 합니까? 그 말씀은 어릴 때부터 자기 지켰다고 안 합니까?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유대 간원, 이 사람이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선생님이야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야, 이 사람아, 왜 나보고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만 선한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 그 말입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이 당신이 곧 하나님이고 내가 선한 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 중에는 선한 사람이 없어요. 지도자 중에서는 선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선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 간원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여,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나를 보고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선한 사람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했어요. 뭘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이 유대 간원이 뭐라 하죠? 이런 것들을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뭘 오해했느냐? 말씀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어디서 배웠는지를 알며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어요. 말씀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아야 돼요.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아니, 안 믿는 사람도 간음 안 하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살인 안 하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도둑질 안 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거짓말 안 하고, 부모 공경 잘 하잖아요. 그럼 됐네? 그죠? 유대인들은 말씀을 다 지켰는데 망해버렸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 속에서 영적인 사실을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로 딱 각인돼야 돼요. 자, 이 말씀 속에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요 말씀 속에 안 보이는 게 있다니까요. 안 보이는 영적인 사실,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요 말씀 속에. 자, 여러분 자녀에게 도둑질하지 마. 그 말을 할 때에 불신자도 할 수 있고 신자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 자녀에게 야, 너 거짓말하지 마라고 할 수 있고 저 절간에 스님도 거짓말하지 마라고 할 수 있잖아요. 단어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단어는 같은 말이지만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의도는 서로 달라요.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말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너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너를 꾀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 들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놓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은 타락한 천사 사단의 말을 들으면 넌 큰일 난다, 그 얘기인데 요것만 먹지 말라 한 줄 안 거예요. 그게요. 여기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 이거 안 했다고 지금 이 사람은요, 내가 말씀을 다 지켰나이다 이런 거예요. 그게요. 뭘 오해하느냐? 말씀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하신 그 말씀 배후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요걸 보고 뭘로? 복음으로 각인되라. 성경 요한복음 10장 8절에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영적인 사실 이걸 놓치면 당해요. 간음하지 않았고, 살인하지 않았고, 도둑질 안 했고, 부모 거역 안 했어도 결국은 이 흑암 세력에게 당하게 돼 있어요. 그 증거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은 말씀 다 지켰어요. 다 지켜놓고 사단한테 당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의도를 알아야 된다니까, 의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오늘 일요일 지키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 의도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저주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부모 공경, 그 말씀 뒤에 축복이 숨겨져 있고 저주가 숨겨져 있어요. 그 영적인 사실을 봐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각인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각인되지 않으면 내가 살인, 간음, 도적질, 부모 거역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당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내가 바르게 살면 되지 뭐. 안 그래요? 내가 죄 안 짓고 살면 되잖아요. 내가 거짓말 안 하고, 내가 도둑질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미안하게도 음욕 품으면 간음, 형제 미워하면 살인, 탐심이 도둑질이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했다 안 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배후에 숨어있는 흑암 세력, 이걸 보고 그리스도로 각인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자 간혼이 오해한 것이 뭐냐? 말씀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불신자 수준이요, 그거요. 그렇죠?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대로 간음 안 하잖아요. 도둑질 안 하고 살인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건 불신자 수준인지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은 불신자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실컷 믿고도, 그래서 3대째 기독교 지방인데도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망해요. 그 유대인들이 왜 망합니까? 망한 이유도 모르고 망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모르면 말씀을 다 지켰어도 결국은 실패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주님과 부자 간원과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은 주님이 이 부자 간원의 근본적 생각을 지적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각인된 틀린 각인,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은 십계명 지킨다고 얻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은 재물을 다 팔아서 구제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요 부자 간원, 이게 이제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요 유대인들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요. 유대인들에게 각인된 거 이게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딱 각인돼 있어요. 그게 무엇을 하여야. 이미 이 사람들은 각인돼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선한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으로 각인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오직 예수가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배척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뭘 몰랐단 말이죠?
인간의 멸망 상태 모르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에게 종된 지옥 권세 아래 살고 있는, 결국에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멸망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요게 지금 문제인 줄 알죠?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거든요. 근데 그 위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떠나게 한 배후 세력 사단, 요게 문제거든요. 근데 사람은 요 두 개는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일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게 배후에서 역사한 사단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만 가지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문제는 몰라. 미래 문제도 모르고. 성경은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 신발이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 어디서입니까? 바울은 이미 알았어요. 영세전의 문제, 지금 문제, 영원한 문제. 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기록해서 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 했지 않습니까?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그게 인간 문제예요. 그래서 영세전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준비했고요.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간원 부자 권력 있는 이 사람이 뭘 몰랐느냐? 인간의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도둑질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도둑질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도둑질 안 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인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인 안 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로 각인된 자를 기뻐해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길이 뭐냐? 그 길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오직. 그래야 멸망이라는 각인이 바뀌고 구원이라는 각인이 탁 들어가요. 멸망이라는 각인이 바뀌어. 오직 안 되면 어쩔 겁니까, 여러분?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그 순간만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될 때만 멸망이라는 각인이 바뀌고 구원이라는 축복으로 각인돼요. 아멘. 구원은 천국 간단 말이 아닙니다. 천국은 여러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구원이란 말은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구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완전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아멘. 옆에 계신 분 보고요.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세요. 천국 간다는 것은 구원 속에 들어있는 한 부분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단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한단 말이잖아요. 아니,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구원이 뭔지 얼른 이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나는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할 때만 멸망의 각인이 바뀌고 구원이라는 축복이 내게 각인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두 번째 뭐지요? 유일성의 응답. 여러분, 실제 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그렇게 하세요. 이 가정에서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든요,
유일성의 응답을 찾으세요. 유일성 응답이. 남들이 받은 응답 말고, 불신자도 받은 응답 말고요,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실제 환경이 변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두 흐름이 있다니까, 두 흐름. 두 흐름이요. 마귀, 사단, 귀신이 역사하는 흐름이 있고요. 성령과 천군과 천사가 역사하는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무슨 응답을 찾아내면 되느냐면요, 불신자들이 찾는 그런 응답 찾지 말고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내라. 하나님의 나라.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만 환경의 변화가 와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붙잡고 40일 동안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유대인 이길 수 있어? 못 이겨요. 너희가 어떻게 로마 그 어마어마한 힘을 이기냐? 못 이겨요. 그런데 이기는 길이 하나 있어요. 유일성의 응답을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 로마는 힘과 힘으로 못 이겨요. 유대인은 조직으로 못 이겨요. 유대인과 로마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성의 응답,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붙잡는 겁니다. 그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주 313년 만에 로마의 그 엄청난 힘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 개인의 문제도.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내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야 환경이 변해. 세 번째로 재창조의 축복을 붙잡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이 나타나고 뭐가 된다? 증인되게 하신다. 미래가 바뀌어버려요. 미래.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길은 다른 길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야 멸망의 각인이 구원의 각인으로. 유일성의 응답, 하나님의 나라, 이걸 붙잡으면 환경 변해요. 성령 충만받고 권능이 나타나고 증거를 주시면 증인되게 할 것이다. 요걸 붙잡아야만 재창조, 요걸 붙잡아야 미래가 바뀌어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간호는 그걸 모르고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계명 지켰냐? 지켰다. 그래? 그럼 네 돈 많으니까 그걸 다 다른 사람 구제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갈등하고 가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갈등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게 옆에 듣고 있던 사람들이 묻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27절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세 번째로요.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비밀, 영적 축복을 누리는 자의 힘.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 그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자, 26절, 28절, 30절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말씀대로 하면 다 내버려야 되겠네.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 버리고 오늘부터 집 들어가지 마세요. 아내 이혼해버리세요. 형제 부모 자녀 다 내버려버리세요. 우리가 지금 중입니까? 요 말이 중한테 딱 맞는 말이에요. 이제 중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중이 잘한 거예요. 집 버리고, 아내 버리고, 자식 다 부모 형제 버리고, 머리 깎고 절간으로 들어가네요. 그럼 중한테 맞는 말이 중이 복 받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이거 문자대로 하면은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가. 우리 인간 문제는 집이 부자라고, 부모가 잘났다고, 주변에 형제, 좋은 성공한 형제가 있다고, 자식이 똘똘하다고 우리 인생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요.
아시겠습니까? 그게요.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나타난 힘, 어떤 힘이냐? 성경에 증거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바로 왕 앞에 섰어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어요.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꿈을 해석해 준 겁니다. 이때 바로 왕이 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니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요. 그 배경이 뭐지요? 요셉은 애굽의 배경, 바로왕의 배경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꺾는 비밀을 요셉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집에 있었든지 보디발의 집에 갔든지 감옥에 갇혀 있든지 뭐 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지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간표가 되니까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 자리에 요셉이 서게 된 겁니다. 요셉은 간단하게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요 예배 한번 드렸다고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큰 변화가 일어나거나 여러분 문제가 싹 해결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문제가 뭔지 알고 인간 문제가 뭔지 알고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뭔 줄 알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계속 영적으로 힘을 얻고 그리스도 각인되고 하나님 나라를 늘 체험하고 성령 충만 체험하고 있으면 어느 날 시간표가 와요. 여러분 앞에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하는 문제가 보여요. 거기에 답을 주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시간표라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 특히 19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수금을 키우면서 찬양하는데 사울 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따라갔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과 다윗은 블레셋의 배경을 알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배경을 알고 있어요. 흑암이라는 것, 그것을 꺾는 비밀,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요. 그러니 승리할 수밖에 없죠.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의 도단성의 엘리사,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아람이 침공이 오니까는 히스기야 왕이 하룻밤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람 군대를 포위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하나 보내가지고 아람 군대 18만 5천을 하룻밤에 송장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삼국지가 아닙니다. 삼국지도 사실이잖아요. 약간 그런 이렇게 뭐 좀 각색을 한 것이겠습니다만 이거는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한 말씀은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이 세상 배후 세력이 뭔지를 알고요. 우리 인간 문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 세력이 뭔가를 알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성령 충만으로 무장되어 있으면은 어느 날 시간표 와요. 어느 날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거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말씀한 겁니다. 40일 동안. 저 유대인과 로마 저 사람들의 배후의 세력이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이길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나라. 그걸 제자들이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고 감람원에서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서 열흘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실제 이제 체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계속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증거와 이런 표적과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걸음걸음에도 준비되어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증거들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배경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배경이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 내가 너의 배경이다 그 말이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바울은 우리의 배경을 천국이라고 했어요. 다윗도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방패 피할 바위 나의 산성 구원의 뿔 말하자면 나의 배경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렇게 표현도 하죠. 상대적 시대, 상대적. 그러니까 행복도 상대적이라. 감사, 성공 이런 게 다 상대적이에요. 성공도 내 혼자 살면은 그게 없잖아요. 성공 기준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꾸.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도 내 혼자 살면은요, 기준이 없어요. 그건 내가 행복한 거지 뭐. 그게. 그런데 전부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스펙을 쌓으려고 얘들이요, 막, 안 커. 언제 돌리니까. 얘들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막. 왜? 상대적이니까. 많은 스펙을 가져야 돼. 요 스펙은 스스로 만든 능력이죠. 그런데 배경이라는 것은 주어진 능력이에요. 주변으로부터 형성된 능력을 배경이라고 그래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은 여러분에게는 주어진 배경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배경이요. 그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도 우리는 잘 안 되고 실패하잖아요, 자꾸. 왜? 그 배경을 안 믿는다니까, 진짜. 성경에 여러분 응답받고 시대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은 저 갈릴리를 불렀나 몰라요. 저 갈릴리 어부들을 불렀는지 몰라요. 저 바리새인 훌륭한 학벌이 높고 스펙이 많은 바리새인을 부르지 않고 아주 힘없는 갈릴리를 부르는지 몰라요. 그것 가지고 안 되고 이 배경, 하나님 주신 배경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암시한 것인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사실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배경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 갈보리산 언약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몸 찢어 피 흘려 죽고 운병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끝냈다. 그 배경이에요. 아니, 삼성 이건희 씨 그분이 가진 그 경제적 배경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끝냈다 그 배경하고 어느 배경이 더 확실하고 어느 배경이 더 영원하며 완전합니까? 예? 다 끝냈다잖아요. 그걸 우리는 이제 잘 안 믿는 거죠. 이건희 씨 재산 가지고 우리 인생 문제 다 끝낼 수 없어요. 못 끝내요. 문제를 만들 수 있어도 못 끝냅니다. 그게요. 오늘부터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돈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면 돈이 필요해요. 돈 좋은 거예요. 돈이요. 여러분 주머니 돈이 좀 이렇게 미안합니다. 좀 실려 있다고 하면 생각해요. 돈이 실려 있다. 딱 실려 있을 때요. 저 개혁 공부 제가 이제 좀 이상하네 사장이라고 그러니까 뭐 개혁부모 사장이 됐는데 사람들이요 막 축하하더라 그러면서요 축하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요 월급 얼마 받아요 그래요. 아이고 딱 생각하는 것이 육신이라 내 필입니다 그게 내 속으로 가시고 내 필입니다 니 인마
무슨 월급이냐, 이 자식아. 월급은 1년에 갖다 바친다. 신문 잘 되게. 근데 이제 사람들은요, 축하한다 그러는데요, 하나 있어요. 좀 이상하게 좀 놀던 아이는요, 문자가 딱 왔어요. 형님 축하합니다. 신문사를 접수한 것을 축하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 놀던 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축하합니다. 문자 타면 형님 축하합니다. 신문사 접수한 것을 축하합니다. 뭐 힘으로 뺏었냐, 뭐 접수하기. 사람이 여러분 몸에 돈이 좀 실리면 힘나잖아요. 걸음걸이가 달라요. 딱 보면 알아요. 돈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다 압니다. 이렇게 딱 보면 돈이 있구나 없구나. 돈 있는 사람이 걸음걸이 좀 달라요. 이렇게. 돈은 우리의 배경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배경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게요. 갈보리산 언약 배경. 예수님께서 다 끝냈다, 요 배경이에요. 그리고 무슨 배경이죠? 저 감람산 언약 배경.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 배경입니다. 저 갈보리산 언약 배경을 확실하게 붙잡으면은 어떻게 되지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것. 하나님 나라 감람산 언약 배경을 붙잡은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성경 신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이때에 닫힌 문들이 열리는 겁니다. 이 배경을 붙잡으세요. 저 마가다락방 언약 배경, 성령 충만을 약속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 어떻게 되겠죠? 무능이 해결돼요. 무기력이 해결돼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배경으로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삶 속에 재창조의 역사,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저 귀신 섬기던 불신자로 있을 때하고 우리 수준과 능력 달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저 바다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걸음마다 재창조의 역사들이 이번 한 주간도 확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축복을 누리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안전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배후에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을 축복을 누림으로 완전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의 응답 하나님의 나라, 재창조의 능력, 성령의 충만을 언약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인 축복을 누림으로 저 렘넌트 7명이 누렸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이 누렸던 저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이 누리고 받았던 응답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경을 온전히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